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명령을 순종했을까 그런 생각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 시험 당하지도 않아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단어인데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 말씀은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시거나 혹은 하나님 유혹받으시도 않으신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테스트를 하십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을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시험 같은 걸 치죠.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시험 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준비하고 실력이 자랍니다. 시험을 치면 자기 실력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혹은 시련 이런 게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넘어뜨리려 하시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교통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한데 그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데는 반대로 그 내용은 참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내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 왜 이런 걸 시키는지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시킨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날 보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하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보여주고 순종하면 나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순종한 것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그 길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한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 백성들 통치하시고 높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때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얼토당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그대로 마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말한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것은 맞는데 그런 확신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날 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내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킨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포도를 구해서 그냥 급하게 즙이라도 내서 물에 타서 먹든지 그렇게 유사 상품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은 물을 떠오라. 그래서 결례하는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차거든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천천히 가능하면 미루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고 이왕에 할 것이면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 땅은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의 산은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은 모리아 산은 후일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산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후일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도 100세에 난 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자식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예루살렘 땅을 보면 후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한 것인 줄로 알게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분들이 나중에 사역을 하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혹은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떤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식을 내어놓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종들 데리고, 종 2명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도 가지고,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으니까 불씨를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3일 동안 갔습니다. 가보니까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가면 로마서 12장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바쳤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고, 예배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아들을 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드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도 다 드린 겁니다. 자식을 죽이고 오는 아버지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좀 나나 우리한테 뭐 자기 부인을 보고 우리 부인, 우리 마누라 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좀 분명하지 않은데 그 다른 나라 말은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동사에도 단수인지 복수인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단수와 복수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같이 갔다 같이 온다는 뜻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수학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올 때 짐을 사잖아요. 짐을 사면 주로 책이에요. 책이 50박스예요. 그럼 책을 사면은 그 이제 이삿짐 센터 온 사람한테 이제 그 한국으로 붙이는 사람한테 이제 책을 다 포장해가지고 주면서 이 물품은 적어야 됩니다. 책이 영어로 뭡니까? 북이잖아요. 북, B-O-O-K. 근데 제가 책이라고 영어로 북 적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아주 이상해요. 이 책인데 왜 이상하냐? 영어에 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쓰지 않아요. 사전에만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북, 책 한 권, 아니면 북스, 책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이라고 B-O-O-K 쓰니까 이상해. 왜? 제가 그때쯤 되니까 영어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S, 북스 그 정도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때도 우리가 돌아온다. 뭐 아브라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다 알아요. 영어에는 현재와 뭐 과거 이런 시제가 분명하잖아요. 어떤 언어의 시제가 아주 분명해요. 그런 시제를 보면 그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할 때는 진행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런 말은 현재 진행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믿는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나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아이 드릴 거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나 혼자 돌아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이고 혼자 돌아온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라 하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일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한데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고, 꼭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죄인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알고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메시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삭을 죽였다 다시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그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양을 태워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시겠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까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킨 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는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1절에 보시면 그냥 아브라함아 한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이번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니 그것을 막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됐다. 네가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아브라함한테 저런 것을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시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죽이실 것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죽어봤자 자기의 죽음이죠.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미 그걸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관계가 좀 깊어질 때,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거나 할 때 상대방에게 좀 과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나의 전부를 주려고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주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해서 너 그걸 내게 주겠느냐. 교회사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어 적신으로 돌아가는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롯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욥에게 배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잡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결심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려고 결심하시고 내 아들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풍성을 내게 주시려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요청하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탁 내디디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신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